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썩지 않을 상을 위한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다이아나 니아드라고 하는 수영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미 국가인 쿠바에서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섬에 이르는 약 103마일, 180km를 수영을 해서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수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영장에서 쉬지 않고 30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서 저 플로리다 주에 있는 키웨스트 섬에 이르는 것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녀가 1978년 35살 나이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출몰하는 상어떼, 독성 해파리, 조류, 날씨, 구토, 몸 컨디션 때문에 첫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번이나 더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20대부터 꿈꿔왔던 그 도전에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또 내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2013년 8월 달에 64세의 나이로 53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을 쳐가지고 110마일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플로리다 해협에 들어오는 이제 그 사진이죠. 그녀가 저 플로리다 해협을 건널 때 이제 도와주는 팀이 같이 있었죠. 그 팀하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목표 지점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 지점이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금방 포기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목표 지점에 자기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고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4세의 나이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정신, 도전 정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내가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알지만 언제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할지 우리는 모른 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에는 이스뜨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운동 종목이 달리기였고 권투였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지켜보았던 바울 사도가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모티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제 1등, 2등, 3등 한 사람한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요. 그런데 올림픽 종목 중에서 마라톤에서만큼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보다 더 중요한 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운동 경기 종목 말고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뭔가 특별히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뭐라 그러죠? 월궤관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머리에다가 월궤관을 씌워주지요. 사실 이 월궤관의 유래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이 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 입상자에게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우승자에게 머리에다 이제 씌워주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그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 언젠가 그것을 받아도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그런 관인데,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수고하고 달려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 상은 썩지 않을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다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상급이겠죠. 과연 믿는 성도는 어떤 상급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천국의 상급, 하늘의 상급, 이렇게 상급에 대해서 말할 때 상급에 관련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급 무용론입니다. 아니,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상급일 텐데,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무슨 상급을 더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그 우편에 앉게 될 텐데, 그런 상급을 받으면 됐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상급을 받을 게 있겠느냐. 천국까지 왔는데 누구는 더 많은 상급을 받아서 좋아하고, 누구는 상급을 조금 받아가지고 또 마음이 또 섭섭하면 그게 얼마나 또 힘들겠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끼리 차별대우 받는 게 그렇게 싫었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면서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상급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상급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상급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차별적인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에 대한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른 상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상급은 뭔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상급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상급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가서 나보다 더 많이 받았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또 적게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간에는 모를 수도 있겠죠.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아마 알 수 있는 상급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 주셨을 때 나 또한 분명히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상급,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 아마 상대적 상급이 아니라 절대적인 상급이겠지요. 하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화면 보시고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상은 무슨 상입니까? 기업의 상입니다. 이 기업의 상이라고 했을 때 이 상이 헬라어로 안타포도시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의 상은 유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적인 기업의 유산을 받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상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유산을, 아무리 귀한 유산을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썩어지지 아니할 상급 중에 영적인 기업의 상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고 땅으로 돌아가 썩어져서 없어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겠습니까? 이 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또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합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한 리워드로 받는 상입니다. 즉 보상으로 받는 상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했을 때
참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리워드로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습니다. 기업의 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유산을 받는 상은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다 똑같이 받는 상입니다. 차별이 없지요. 그런데 이 리워드로 받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상은요, 많이 받는 자도 있고 적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일한 대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수고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더 수고하여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이 인색해서 차별 대우하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다라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 혹은 장사를 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내가 그냥 땅에다 묻어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벌을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소유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 소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니까 자꾸만 내 인생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떨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으로서 내 인생의 가치와 존재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단순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책임은 있지요. 왜냐하면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정도 맡겨주셨고, 자녀도 맡겨주셨고, 직장도 맡겨주셨고, 비즈니스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지위도 맡겨주셨고, 또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리워드를 주십니다. 보상을 주시지요.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 또 상이 나오지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헬라어도 다릅니다. 브라베이온.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상도 브라베이온입니다. 그럼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상급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목적, 소명과 사명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부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또 왜 저기로 가야 할까? 어떤 시간을 보내며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두신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보고 지금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상은 상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그 상 자체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주시는 상급이 바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거 어떤 상급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잘 분별하시고 영적인 상급, 썩어지지 아니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는 자기를 깎아내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잠잘 것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 마라톤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 지점을 알고 달려야 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똑바로 달려야 합니다. 코스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승선,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권투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권투할 때 정확히 상대방을 보고 주먹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권투기 연습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상대방을 보고 어떤 그 찬스를 잡아가지고 주먹을 날려야 될지를 연습을 합니다.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주먹질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눈을 감고 어떻게 상대방을 칩니까? 그래서 싸움을 못하죠. 싸움을 잘하는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을 봅니다. 그리고 틈을 노려서 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다 버렸습니다. 특별히 죄. 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렸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믿는 성도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그 여정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라고 지금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중보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다 마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드러나게 되겠죠. 정말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린 믿음의 길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 영적인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되겠지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던 것, 또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흘렸던 그 모든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수고했던 많은 사명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 세상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했던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정말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재림하셨을 때 모든 것이 맞춰지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